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든지 간에, 우리 상황이 얼마나 최악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나가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주의 긍휼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긍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아무것도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만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 우리의 부시도록 우리 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이,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믿음대로 확정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영원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확정합니다. 나의 마음 확정합니다. 나의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바라보기로 하나님 확정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졌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원의 시간 안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미래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 구원 계획과 그 승리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하나님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시는 서정매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서정매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서정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목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예, 오늘 또 주님의 또 큰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의 사랑 안에서 누리며 또 새로운 힘을 얻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먼저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예,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라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예.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만약에 그 사건이 모든 방송사에 동시에 막 나왔어요. 뉴스로 보도된다고 한다면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들 중에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적이 딱 한 개 있습니다. 모든 기적들 중에서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딱 한 개 있는데요. 예, 여러분 그 딱 한 개 다 기록하고 있는 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 유일한 기적. 네,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병이어가 있죠. 이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 기적을 다 다루고 있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텐데요. 예,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하셨습니까? 네, 한적한 곳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한적한 곳에 왜 계셨냐, 왜 가셨냐 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좀 쉬기도 하고 좀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 군중들을 피해서 아주 멀리 아주 한적한 곳으로 외딴 곳으로 멀리 가셨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아주 때를 지어가지고 한 2만 명 정도가 그렇게 먼 곳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거는요. 날이 너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외지고 한적하고 배는 고파집니다. 시내랑은 굉장히 멀어서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뭔가를 하셔야 되는 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병이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오병이어가 굉장히 아시는 것처럼 풍성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2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다고 알고 계시긴 한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그게 오늘 나오는데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대화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대화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대화만 잘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같이 외치면 좋겠습니다. 대화만 잘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화만 잘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한 번 더 해보죠. 크게. 대화만 잘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화만 잘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어떤 대화인지 한번 볼까요? 예,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 3절입니다. 이 부분은요, 바로 요한 복음에만 있는 그 특별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라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먹일까라고 물어봤는데요. 어디서 떡을 사서. 근데 7절에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해요. 예, 부족합니다, 많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 7절에 빌립의 대답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괜찮게 잘 대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참 잘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어디서라고 물어본 이유가 있다고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 보신다고 하는데, 또 특징적인 것은요,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이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이미 계획이 다 있으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미 계획이 다 있으셨는데 굳이 어디서 사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굳이 시험한다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대화가 예수님과 빌립에 대한데요, 제가 보기에 좀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서로 안 맞는 겁니다. 예,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빌립의 대답은 어디에서 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뭐 부족하다라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어디서의 질문과 부족하다의 이 대답은 굉장히 좀 안 맞아 보이고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 빌립의 대답을 보면요, 이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답이 맞아요. 굉장히 외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두웠잖아요. 너무 멀어서, 시내하고 멀어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을 되게 잘 파악을 했어요, 빌립이.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을 들여서도 떡을 사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그 명쾌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다 내려줬어요. 어떠한지. 계산도 빨리 하고 영특하게, 명쾌하게 현실적인 대답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어린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냥 기적을 행해버리세요. 뭘 물으셨으면, 대답을 했으면 이게 맞다 틀리다 뭐 반응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시게. 이 내용이 좀 되게 전개가 좀 되게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질문도 상관없이 대답을 하고 대답에 상관없이 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색할까? 뭐 때문에 어색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에게 질문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 당사자가 문제더라고요. 그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 빌립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계획이 있으셨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바로 직전에 빌립에게 이런 걸 물으셨어요. 하필 빌립에게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예,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보시는지 한번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좀 찾아봤어요. 예, 근데 빌립은요, 성경에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빌립은 사도 중 한 명인 빌립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빌립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의 이름은 헬라식으로 된 이름이고요. 그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이란 이름을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사랑하는 자 이 뜻 안에는 말을 타고 정복하고 승리를 거둔 그런 성공의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썼던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빌립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굳이 이름을 헬라식으로 썼어요. 이거는 헬라 교육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렇게 보면 빌립은 상당히 고급진 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은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그게 빌립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그래서 왜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풀어보기 위해서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빌립과 직접 대화하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총 3곳이 나오는데요. 오늘 오병이어에서 대화한 그곳 한 곳을 빼고 나머지 2곳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과 대화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부분은요, 예수님을 빌립이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이에요. 4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빌립을 지나가다가 보셨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나를 따라라 하셨는데요, 이 빌립이 예수님을 바로 따라갑니다. 즉각 따라갑니다. 보통 이렇게 한 번에 만나서 따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데요. 빌립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5절에 보죠. 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한 번 봤는데요, 이 빌립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다 간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확신에 차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찾던 그분이 맞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동안 수많은 시간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 빌립이 나다나엘과 메시아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논쟁하고 그랬는데요. 빌립은 보자마자 알았어요. 근데 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했더니 나다나엘이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데는 그런 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라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데요.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그 친구에게 와서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이 필요 없고 와서 보면 알아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바로 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번에 알아보고 한 번에 확신해서 또 한 번의 제자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고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동가이기도 해요. 때로는. 예, 두 번째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예, 이 부분은 빌립과 예수님이 마지막 하는 대화입니다. 예, 이때를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시니. 아멘. 이 상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말씀을 놔주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내가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굉장히 막 근심에 쌓여서 막 열정적으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는 내가 가니까 없어. 그렇지만 믿어야 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요. 예, 빌립이 대답합니다. 14장 8절에 시작.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본 건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본 거야라고 막 열변을 토하는데 이 상황에서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지금 보여주십시오. 제 눈앞에 아버지를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긴박한 상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신다고 하고 안 계신다고 하고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하지? 앞으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그런 갖가지 고민과 불안과 걱정이 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본 것이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와중에 빌립이 물어보는 거죠. 그럼 주님 아버지를 여기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처구니가 없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마지막 순간에 정말 힘을 다해서 막 열변을 토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버지를 데려다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굉장히 좀 힘도 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요. 근데요, 주님께서는 이 빌립을 보시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일단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메시아를 갈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직접 보고 경험해야지만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계산이 되게 빠르고 영민합니다. 궁금하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너무 솔직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되게 확신에 차서 한 번에 쫙 따라갔는데요. 보통 믿음은 그렇잖아요. 꼭 보는 게 아니라 안 봐도 믿을 수 있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빌립은 예수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갈망하긴 하지만 보이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어서 보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어서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반드시 확실하게 봐야지만 믿는다면 그게 정말 진정한 믿음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도 되는데요. 빌립을 보면서 예수님은 빌립을 다 이해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이없는 답변을 하는 빌립을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다 아셔서 예수님이 그를 품고 가시는 깊은 사랑으로 이 빌립을 바라보십니다. 이 예수님이 빌립을 어떻게 이해하셨냐 하면요. 첫 번째입니다.
빌립이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했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 네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외진 곳에 있는 빈들에 있는 것 같을 거야. 네가 그 현실을 잘 직면하고 잘 직시하고 현실을 잘 파악했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현실적인 대답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마워. 근데 네가 지금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고 빈손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는 네가 저희에게는 이 빈들의 빈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너의 상태를, 너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나는 여길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이 빌립을 어떻게 보시냐면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대답,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대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빌립을 아시잖아요. 빌립이 얼마나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기를 갈망했는지, 그래서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간파했는지를 아시잖아요. 그 갈망함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함이 여전히 이 빌립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라고 여겨주십니다. 네, 사람의 눈에는 뭐 저렇게 믿음 없이 대답하나, 저렇게 분위기 깨는 얘기를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요. 그 모든 것 안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믿음을 이어가려고 애쓰는지 하는 그런 마음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훌륭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분석을 잘하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굉장히 잘 직시하는데요.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끈질긴 그 마음을 이렇게 잘 연결해서 믿음으로 가기에는 좀 뭔가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에서 가서 그 떡을 살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에서 멈추는, 현실을 바라보고 너무 솔직한 대답을 했지만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이렇게 끌어오기를 원하셨던, 그거가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저 믿음으로 이어갈 때 잘 사용하면 정말 크게 믿음을 이어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빌립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빈손이고 빈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단정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규정하고 단정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지금 현실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이어가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빌립이 이 현실 앞에서 못한다고 그렇게 멈춰버리는 그것을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실 앞에서 멈추는 것을 그만하기 위해서는 이 빌립의 이 갈망함과 이 현실 사이에 어떤 큰 이 갭이 있는 것을 뭔가 연결하는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필요한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어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게 바로 빌립만을 위한 기적입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제자가 되었을 때 굉장히 확신에 찼고 지금 14장에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믿음에 없는 것 같은 말을 하는 때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빌립의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 현실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갈망함, 이것 안에 이것을 연결하는 장치로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셨는데요. 그게 바로 빌립을 위한 선물, 그리고 그게 바로 오병이어라는 장치인 거죠. 네. 네, 14장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14장 8절에서 얘기했는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1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너희들아 제자들아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했던 그걸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내가 이제 떠나가니까 너희들은 믿음을 가져야 돼. 근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이걸 믿어야 돼. 근데 너희가 이것들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 많이 애써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 그럴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기적들을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걸 증거로 삼아서 믿음이 이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모두 어떤 기적들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빌립이란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보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 굉장히 독특하게 자신만의 경험이 있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인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봐야만 하는 이 빌립을 위해서 특별히 이 기적을 준비하신 거죠. 빌립을 위해서. 빌립아, 너 위험한 그 빈들과 같은 그런 미래에 오는 그런 순간들 네가 그때 맞닥뜨릴 때 네가 기억해야 되는 기적이 있어.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지금 그걸 지금 너에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 오병이어 보이니? 오병이어 내가 지금 너에게 펼쳐서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 2만 명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빌립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빌립아 봐! 차고 쫙 펼쳐주시는 거죠. 이 눈으로 봐야 되는 빌립을 위해서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이 빌립을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냥 기적만 쫙 보게 하신 게 아니라 이 기적이 정말 빌립에게 특별한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독특한 경험이 더 필요했습니다. 기적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와 상관없는 기적이면 그냥 잊혀지기 쉬워요. 이 이성적이고 봐야만 믿는 이 빌립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여주는 것에 더해서 그거를 더 확실하게 각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더 해주셨습니다. 네, 그게 바로 오늘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 빌립아, 어디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이 떡을 살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빌립은 200데나리온으로 또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현실적인 걸 대답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답에 상관없이 기적을 쫙 펼쳐주셨는데요. 예수님은 그거 원하셨던 거죠.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너에게 질문했던 거 기억을 해야 돼. 어디에서라고 하는 걸 네가 기억을 해야 돼. 너 봤지? 어디니 그게? 그 기적을 누가 했니? 빌립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빌립의 이런 그 각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빌립에게만 특별히 빌립아 어디에 가서 이 떡을 구할 수 있니라고 물었던 그 질문하는 것, 질문과 기적의 행하심, 이것이 세트로요 이 빌립에게는 정말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연결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빌립.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빈대와 같은 상황에서 그냥 멈추고 주저앉을 수 있는 빌립이지만 이게 안 된다고 단정해서 그냥 단정하고 그냥 멈출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함을 이쪽으로 끌어줄 수 있는 이 장치, 오병이어의, 그리고 그 오병이어 전에 질문하신 그 질문,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빌립이 미래의 빈들에 섰을 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빌립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해 준 빌립만을 위한 축복의 세팅인 것입니다. 네, 빌립은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 어느 순간 그때를 돌아봤을 때 주님이 그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병이어 하기 전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때 나에게 물어보실 때 그런 표정과 그런 말투로 나에게 얘기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셨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미래를 아시는,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그걸 앞으로 가져오셔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오병이어구나. 그 수많은 2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는 나를 위해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해주신 그런 놀라운 기막힌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빌립이 얼마나 가슴에 감사함과 그 놀라움과 그 은혜가 또 가득했을까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 자신 있게 하지 못했던 그 대답, 그때 해드렸으면 어쩌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마음이 이 빌립의 인생을 끌고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빌립은 만나는 그 빈들의 순간, 빈손의 순간, 그때 오병이어 때를 생각을 하고 그렇지 하고 다시 한번 그 빈들을 넘어서 또 다른 새로운 빈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갔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삶을 걸어서 이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빌립에게 들으셨던 대답이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전에 빌립에게 물으신 대답, 어디에서 살 수 있니? 라고 하는 그 대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빌립이 주님께 해드렸으면 좋았을 그 대답,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성적인 빌립이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 바로 이어서 그래서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그 앞에서 선포해 주기를 원했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빌립에게도 원하셨고 또 빌립이 앞으로 그 미래 살아가는 그 모든 빈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보면요, 제가 제일 모질라 보입니다. 제일 모자라 보이는데요,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해요. 뭐 이것저것 사소하게도 하고. 그런데 바로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도 어제 그제 계속 실수를 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 뭔가 보고를 드릴 때 인사를 먼저 시작하잖아요. 카톡으로 보내드릴 때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카톡을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그저께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딱 보내고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목나님 하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왜 이러지 하고 그 다음 날은 좀 잘 써야지 하고 정말 신중을 하게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썼는데요, 쓰고 나서 봤더니 목사님 안 하세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려고 정말 열심히 또 썼는데 또 여전히 실수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한 이성하는 사람이고 좀 잘나게 살아보고 싶고 이렇게 실수 안 하고 살아보고 싶은 사람인데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나 다 이렇게 실수하기도 하고 또 부족한 걸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특히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예, 불가능한 것을 정말 본능적으로 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빈들에 있어, 뭐 빈손이야 하고 이런 상황을 정말 똑똑하고 영민할수록 굉장히 빠르게 계산하고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이 갈망함이 또 끊이지 않고 또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이 빈들과 같은 상황에서 또 그런 걸 직면하기도 하는데 또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 갈망함은 또 계속가고 있는 굉장히 또 이 양극적인 삶을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디에서 그걸 할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자신 있게 말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빌립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성적인 빌립, 분석적인 빌립이 맞이하는 그 현실에서 멈춰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 이 하나님의 갈망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연결해서 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예, 우리 이제 어디서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 네, 바로 예수님에게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계획된 우리만의 오병이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빈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빈들에 있고 빈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 그럴 때요, 우리 모두 빌립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에게서라고 크게 외쳐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럴 때 우리에게 풍성한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가득 누려지는 삶이 되기를 믿으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으로 또 같이 또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살면서 그 많은 빈들과 같은 때를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았던 때도 있고 몰랐던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 우리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빈들과 우리가 없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들만의 그런 모든 기적들을, 오병이어를 늘 어디서나 준비해두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그 기억의 그 기적들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이름의 능력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의 그 사랑의 능력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의 그 존귀하신 그 이름 우리가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아버지 이름을 높이 불러드리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존귀한 이름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고귀한 이름을 외쳐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 중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 능력의 외침을,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그 외침이 빈들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빈들에서 주님의 이름을 외쳐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 모든 순간에서 외쳐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존귀하시다. 주님은 영화로우시다. 주님은 능력이 있다고 외치는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 기뻐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행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어디서나 빈들과 같은 상황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 빈들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 그 빈들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예,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업의 문제나 또 집을 구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조건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빈들에서 주님을 부릅시다. 오늘 내 빈들에서 주님을 목 놓아 부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빈들에 주님을 초청하여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목 놓아 부리고 주님을 이름을 높이 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이 빈들의 상황에 주님 오시옵소서. 이 빈들의 상황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주님의 손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빈들의 상황은 떠나갈 수 없을 선포하노라. 내 빈들의 상황에서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 내 빈들의 상황에서 나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 그 어떤 것도 단정하지 않을 것이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자시여. 하나님은 나의 원장이시여. 하나님은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하노라. 그 어떤 빈들에서 나는 빈손이 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빈들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이 빈들의 순간에 주님을 갈망함으로 모시고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하십시오. 주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같이 외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있고 아파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가정들, 그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빈들의 상황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치유의 힘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오십시오. 이 빈들을 주님 통치하십시오. 주님 그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깨부시고 박살내주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을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주셨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이 먹을 것을 구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알아서 빈들에서 주님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것이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인 것을 알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어느 순간 어느 빈들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부르는 자 되겠습니다. 그런 자의 삶에 이미 준비한 기적을 풍성하게 아주 잘 보이도록 펼쳐주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내 앞에 닥친 고난이 얼마나 깊든지 나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순전한 교회와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가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가까이